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사건을 겪었던 그 기브롯 핫다와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바랑 광야 내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바랑 광야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일 겁니다. 아니, 출애굽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한번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는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던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 남쪽에 있는 제일 최남단 경계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곧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다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에 즉시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한번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며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알아보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읍들의 위치를 미리 알아놓아야 또 길을 미리 알아놔야 나중에 헤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요. 이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둘러보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읍의 위치와 길뿐만 아니라 성읍의 인구는 얼마나 사는지, 거주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평지인지 산성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에 복귀할 때는 그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왔고 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하나 떼어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지에 얼마나 포도가 크고 그리고 많이 맺혔는지 둘이서 장대를 메어서 꿰어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그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져온 그 크고 좋은 과일들을 살펴보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된다니 라고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두근거림은 좀 전과는 다른 두근거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정탐꾼들은 그 땅이 참 좋은 곳이라고 보고하는 것도 잠시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다고 보고를 해요.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또 크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 아낙 자손은요, 이 거인 족속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싸웠던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있잖아요. 그 거인이 하나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있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기류를 눈치챈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그 적들이 강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기고 반드시 이길 것이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른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들을 쳐서 정복하지 못합니다. 아니 갈렙 당신도 봐서 알지 않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족속이요. 심지어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악평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은 이제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뭐 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뭐 이겼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대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 땅에 분쟁이 많고 침탈이 많고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계속해서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다른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삼켜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제 불안함을 넘어서 절망감으로 인해 두근거립니다. 이제는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말해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 정말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광야에서 지내면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조금이라도 믿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을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작은 믿음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도 믿음이 조금도 없었던,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까지 던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을 묵묵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고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해요?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말씀을 한 말씀을 남기세요. 우리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서 맹세를 하세요.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백성들이 원망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2절에 뭐라고 불평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식의 막말을 던진 것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 외에 또 들으신 말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백성들이 술렁일 때도, 그리고 백성들이 끝내 울고 불고 밤새도록 원망할 때도 그들을 향하여 외치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외침을 듣는 백성은 없었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듣기 싫다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세요.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접어두고 믿음과 신뢰와 확신과 감사의 말만 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어요? 믿음과 신뢰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곤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들리는 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아름다운 일들을 놀랍도록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